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 볼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 있게 봐서 그 사람의 눈,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그냥 병풍, 배경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유튜브가 딱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 한두 개 보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것 계속 보여줍니다. 드라마 원하면 드라마 보여주고요. 스포츠 원하면 스포츠, 건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그걸 한 번, 두 번 보면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도 그 집에서 유튜브 영상, 이거 한번 짧게 보고 내가 다른 거 해야지. 근데 훌쩍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 알고리즘에 뜨는 쇼츠 영상 밤새도록 본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청년들 밤새 보고 오늘 간신히 나온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것에 보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시선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새 지금 사태, 중동,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편을 먹고 이란과의 전쟁, 그 중동 전쟁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먼저 눈을 뜨게 되면 중동 정세가 어땠는지, 미국 주식이 어떻게 흐름됐는지, 너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걸 보고 한국 주식의 시세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전쟁을 축소하겠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끝낼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인 전쟁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아서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유조선을 다 폭파시키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호르무즈 해협이 무사히,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릴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이 언제 떨어질지, 정말 고환율, 정말 1,500이 넘는 고환율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환율이 언제 떨어질지, 고물가가 언제 안정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뉴스, 중동 소식에 집중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어제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 오지 않았나요? 막 영어로도 재난 문자가 오고, 자, 광화문 조심해야 된다, 막 재난 문자, 그 다음에 통과한다 막 얘기하는데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그 일생일대 방탄소년단 공연을 한번 보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을 통해서 여러분 입국한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밤 오후 8시에 했는데 그 8시가 아니라 금요일부터 진을 치고 좋은 광경에서, 좋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잘 보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최대 26만 명이 모인다 보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10만 몇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연, 저도 넷플릭스 하는 잠깐 봤는데 공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열광하는 그 사람들, 미국인, 외국인들, 한결같이 떼창으로 그 아리랑 노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BTS, 전체적인 전 세계의 엄청난 아미들이 모여가지고 불화성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관심이 우리 눈으로 표현되고 그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요새 저는 목사니까 어디 가도 교회가 보여요. 조그만 교회, 너무 아담하게 너무 잘 졌네? 어떻게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뭐 개척교회도 상가교회도 있고 뭐 독립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네 이런 것을 봅니다. 근데요, 제가 배고프면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어디 식당이 있나, 뭐가 맛있나, 이렇게 나가면 신림역에 나가면 무한 리필 삼겹살집, 대표 삼겹살집이 있는데 그거밖에 계속 제 아내가 그래요. 아내 여보, 목사가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중해? 여러분, 관심사가 달라져요. 내가 배고프면 관심사가 틀립니다. 여러분, 임산부나 아이를 낳은 여러분 그 산모는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앞으로 유모차를 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유모차가 계속 보입니다. 옆에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갔는데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나갔어도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있지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유모차가 많아요? 유모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모차 그게 대부분이 아니라 개모차인 거. 개들을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잖아요. 지금 통계 조사 보니까 유모차보다 개를 끌고 다니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대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게 되고 그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을 보니까 늘 그것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 특정한 브랜드를 사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관심이 그 브랜드에 꽂혀 있어요. 그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던 그 자동차, 그 브랜드, 그 자동차가 보니까 계속 보입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여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부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평안함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정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한참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군사의 수도 많고 무기도 현대식 무기인데 이 북이스라엘 조그맣기도 하고 군사의 수도 별로 없고 무기도 형편없는데 뭔가 싸우려고 하면 미리 가서 정말 복병해서 계속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그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도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와서 우리에게 기습해서 우리에게 이런 피해와 그 다음에 타격을 주는 거냐?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 첩자가 있다. 색출해내. 딱 얘기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그 말도 듣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전략, 전술을 환히 듣고 보고 있는 자입니다. 야, 그럼 그 사람 하나만 제거하면 되겠네. 그 사람 어디 있는데? 예, 도단성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에 가. 그래서 밤에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딱 일어나 보니까 엄청난 아람 군대의 수를 봅니다. 이거 죽겠구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엘리사는 정말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눈을 열게 되면 야, 그들 숫자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숫자가 더 많아 라고 그를 여러분 안돈시키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영안이 열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엘리사의 사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는 자,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도단성에 둘러싸인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 말과 그 병거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마음속에 확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이게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 아닙니까? 이젠 끝났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내 주여,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인간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엘리사 사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고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위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인간, 도토리 기재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력함 가운데 탄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내 주여, 인간을 찾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 잘못된 상대방을 찾고 있는 이 엘리사 사환의 모습. 마지막으로요, 저기 보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태예요. 나는 끝났다. 이젠 볼장 다 봤다. 이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을 것이고 곧 죽임을 당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가운데 늘 좋지가 않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도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굴곡이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날도 있지만 정말 찬란한 태양이 뜨는 오늘 같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고 태풍 불고 눈보라 치는 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다음 변하는 환경, 정말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좋으면 웃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울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눈이 정말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만을 묵상합니다. 그냥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죠.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불가능한 상황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기운도 떨어지고 생기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힘도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주야로 대치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사울 왕과 이 골리앗 장수가요. 근데 골리앗 장수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 대표자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기면 이스라엘 승리로 하고 내가 지면 블레셋이 패한 것으로 하자. 그래서 낮 주야로, 낮과 그 다음에 밤에 으름장을 놓으며 얘기합니다. 나하고 싸울 놈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한 사람도 골리앗 장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골리앗 장수의 키 한 2m 25, 한 3m 가까이 되는 그 용사, 칼자루가 한 10kg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갑옷이 한 80kg 정도 됩니다. 정말 어디를 맞춰도 쓰러질지 않을 것 같은 이 골리앗 장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위용, 그 다음에 거구인 그 형체만을 보니까 마음속의 두려움이 확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여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3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이 정탐꾼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낙, 네피림의 우선은 거대한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작아도 그 평균 키가 155에서 165 사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추정을 하는데 메뚜기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과소평가합니까? 그 상황 속에 비교하니까 이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자기 비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니까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거죠. 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모두 다 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절망과 탄식 속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40년 동안 그 출애굽 광야에서
황해에서 뺑뺑이를 돈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방황하며 40일 동안 출애굽 1세대, 불순종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할 때는 갈릴리 바다 최초의 인간이 예수님 외에 바다를 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파도를 보니까 그 파도를 보고 갈릴리 바다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집중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할 것만 보고 있고, 내가 내 형편과 상황이 정말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난 이것도 안 되고 난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 모든 건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입술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요새 제가 의사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 한 명도 안 만납니다. 다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고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평생 동안 환자들만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직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환자들 얘기, 아프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암이 걸렸는데 암이 재발했다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들으면 제 마음에 감정이 이입됩니다. 참 안 좋아요. 우리 이기자 집사님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가서 그냥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이민기 원사님 가볍지만 뇌졸중으로 입원했잖아요.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뇌졸중 그거 빨리 발견했고 우리 장모님이 가서 병원으로 옮겼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조금 더 있었으면 마비의 증세로 풍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힘들고 어렵고 재발됐다, 또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모습이 뭘 바라보냐, 엘리사 사원처럼 지금 말과 병거들, 아람의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거 아니야?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지?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더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니야? 우리 집사님 앞에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병원에서 의사들 얘기하니까 이기자 집사님 별로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육신의 눈으로 정말 안 되고 그 다음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지금 세상에 있는 현상들, 지금 일어난 일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난 아람 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적신호로 찾아왔습니까? 물질에 여러분 정말 파산으로 나타났습니까? 관계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여러 가지 상상지 못하는 일들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곧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로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곧 망할 거야.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로 부정적인 언어로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엘리사 사원은 정말 보여지는 세상의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했지만, 문제만을 바라봤지만, 반대로 여러분 엘리사는요 뭘 바라보냐, 영안이 열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상황과 엘리사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자고 담대했습니까? 왜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도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엘리사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만 문제를 이 엘리사 사원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안개와 이슬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존재, 어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야 될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의도가 없었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스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집중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관심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목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칩니다. 머리를 맞고 피가 흘러 철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왜요? 이 스데반은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난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쓸 그 날을 기대하며 지금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의 낮음과 능력 없음과 세상이 크게 보이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여 나를 삼킬 것처럼 여러분 으르렁거리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정말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도 있다는 것이 진짜 실제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신들도 보이고 사람들의 죄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구나, 이게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 근데 그것이 보이면 어떤 사람은 TV 보니까 귀신이 계속 보인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건 그래도 괜찮고 담대하면 용기가 있고 평안이 있겠지만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있더라고요.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해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시선을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능히 감당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짓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급격하게 요동하고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전쟁이 그쳐도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뭐 그거 일어날 수 있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신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제 육신의 눈에서 눈으로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의 눈이 열려 산속에 불병거와 불마가 엄청나게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도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엘리사 사원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낙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요. 주님을 보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주님만 보여지면 우리 안에 드려진 여러 가지 문제, 불가능한 상황, 이게 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읽으면 보고 졸리고 들어도 졸린 이 말씀이 이제 눈이 열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보여줄 때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창조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아워 1시간조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여지는 환경,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려움이 쳐요. 너 끝장이야. 넌 끝났어.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노력해도 안 돼. 너의 인생은 마지막이야. 넌 불가능해. 소생 불가야. 늘 넌 뭐해도 실패할 거야. 넌 뭐해도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 사단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막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도단성의 아람 군대를 위하여 물리쳐달라고 먼저 기도할 법도 한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아람 군대가 오고 더 큰 군대가 자기를 침입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중요한 것은 엘리사 사환이 눈을 열어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군대와 불병거와 불마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실을 본다면 똑같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사 사환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은 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그 뉴스를 들으면 새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전에 화재 때문에 14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평안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시력이 없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시력이 있으나 영적 시야가 없는 것이다.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육적으로 눈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 18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사화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 정말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엘리야가 지금 이 엘리사 사환에게 눈이 열리도록 기도할 때 그때 기도 요청에서 불병거와 불말과 말이 온 것이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미리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셨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밤에 기습하여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단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엘리사 사환은 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식인종 부족에 정말 그 선교센터를 짓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밤에 식인종 부족의 사람들이 급습하여 자신의 부부를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밤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급습한다는 식인종 부족들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식인종 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선교사 부부에게 하는 말을 놀랍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식인종 부족이 밤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정말 큰 거장에 그 큰 거구가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선교사님이 센터 부부가 살고 있는 센터를 좌우로 겹겹이 쌓아놓고 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 부족이 가다가 두려워서 여러분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말 여기 불병과 불마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큰 군대로 올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한대의 군대로 우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현상,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엘리사 사환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탄식과 절망과 포기의 소리만 여러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여지는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의 미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세상을 향해 나갔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 정말 보여지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